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 말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사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삼손의 최후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큰 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신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시면서 그의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삼손은 힘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 나실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실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의 평생에 그의 구분됨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삼손은 그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구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투 기술, 이러한 것들로 자기의 이름을 드높였던 사람이 되어갔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힘이 강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이유는 그가 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로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삼손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바로 그러한 기도가 삼손의 기도였습니다. 삼손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자기의 선택의 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삼손은 보고 마음에 들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었죠. 중간에 뭐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일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평생 동안에 참 여러 가지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삼손의 인생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3명의 여자들을 사랑했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여인을 사랑하고 두 번째도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고 세 번째도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사랑했던 두 번째 여인과의 일어났던 그 일들 속에서
이 밤중에 밤이라는 단어,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됨으로 인해서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의 여인과의 만남, 이 들릴라라는 여인과의 만남이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었지요. 삼손이 마지막 세 번째 만났던 들릴라, 이 들릴라로 인해서 삼손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곳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 그랬나요?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어둠의 여인이다 라는 뜻이 바로 그 이름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삼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이것은 태양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바로 삼손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그냥 삼손이라는 한 사람과 들릴라라는 한 여인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안에서 빛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빛인 사람과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두움의 문화, 그 이 둘 사이의 전투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어둠의 문화, 삼손은 이것과 대적해서 패배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세 번까지는 잘 버텼던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의 핵심에 점점 다가오기는 했지만 세 번의 질문에는 잘 버텨냈던 것 같죠. 하지만 그 마지막 네 번째의 질문에 삼손은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도 자기 인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부터 힘과 능력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자기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삼손의 힘이 빠진 것이 그의 머리가 잘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이 빠진 것처럼 스토리는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와 함께 동행하던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힘을 가졌던 이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었고, 그리고 그가 힘이 빠졌던 이유도 하나님의 동행이 끝났기 때문에 그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인생에서 그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소유, 머리카락과 같은 그런 소유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삼손의 인생의 능력과 힘이 결정이 났던 것이지요. 동일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동행하지 않는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는 삶 속에 승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된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서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죠. 오늘의 말씀은 삼손의 그 마지막 에필로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어쩌면 삼손이 평생 동안에,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삼손이 평생 동안에 죽였던 사람의, 이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그 마지막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의 숫자보다 더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승리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스토리는 삼손이 이제 그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맷돌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가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랐다라고 어제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잡았으니까 자기들이 큰 연회를 여는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제주꾼으로 부르는 일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하게 모였을 때에 그곳에서 제주를 부리는 사람, 어떤 제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주를 부리는 사람으로 삼손을 사용하려고 했었지요. 그렇게 해서 삼손은 두 손이 다 묶인 채로 그 기둥 사이에 묶여 있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여 있다가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지요. 이 기도도 참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기도도 삼손이 가지고 있는 이 삼손이 행했던 기도도
정말로 자기중심적인 기도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여전히 대화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그냥 밀어붙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 양쪽에 있는 그 기둥을 탁 끌어당겼더니 그 기둥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 기둥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모여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하게 모여있던 그 신전이었겠죠. 그렇죠? 그 신전이 무너지게 됨으로써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래서 삼손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삼손의 가족들이 이 삼손의 시신을 수거해서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있는 곳에, 그곳에 이제 묻었다. 그 무덤에 묻었다라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바라보면 여러분, 삼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삼손은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 하면 사실은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생각이 참 많이 나나 하면 이 요나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불러서 이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북동쪽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서쪽 끝으로 가는 그 배를 타고 도망하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큰 풍랑이 일어나고 이제 그 풍랑이 일어나니까 뱃사람들이 과연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비를 던졌는데 그 제비가 누구에게 딱 떨어졌나 하면 요나에게 딱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큰 풍랑이 닥쳤느냐? 그때 요나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됐겠습니까? 그의 정말 그때 당시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내가 그것에서부터 도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다시 그곳으로 가게 되면 아마 이 모든 것은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것에 반항해서 지금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를 죽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다. 이 풍랑이 해결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보다 회개하기가 더 싫다는 겁니다.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가 더 싫다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삼손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삼손은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너무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은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그리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했으니 이제는 내가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게 사실 정답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둥을 끌어당겨서 실제로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끝까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린다라고 생각하며 그의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감정 때문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지금 삼손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던 그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걸어가야 되는 삶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가진 고집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삼손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는 삼손은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는 말이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으로 우리가 변질되어 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데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님 이것을 원하시는 것.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하며 걸어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도 않은 채 끝까지 내 생각에 주님은 이걸 원하실 거야 라는 그 고집을 좇아 살아감으로 인해 마지막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냥 마음대로 던져버리는 이러한 삼손의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다. 이건 삼손의 위대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내 생각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내가 거기에 좀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좀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삶, 우리의 삶이 좀 이러한 방향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자기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마음도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올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했던 삼손의 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삼손을 처음에 부르실 때 부르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보므로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소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소원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 생각에 주님이 이것을 원하실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한번 걸어가 보겠노라. 이러한 말씀, 이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던 삼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주님의 소원대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